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저녁에 요 가까운 계룡산에 밤에 올라간 야간 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뜻 기억하기로는 1년 넘게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년은 안 된 것 같고요. 야간 산행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안 무서우세요? 이거였어요. 목사님 안 무서우세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약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녁에 하는 산행이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산행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 산을 올랐고요. 그러면서 얻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녁에 산에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아무도 없습니다. 소리를 조금 크게 내도 그걸 들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설교 연습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주에 암송해야 될 암송 구절을 가지고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설교 연습을 꽤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유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두렵지 않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경험이 두려움을 없애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나 이틀 가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 산에 올라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굉장히 큰 유익을 얻게 되어졌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죠. 그 신앙 고백이 그런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졌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말입니다. 그 한번 해본 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덜 가지게 되어지고 말입니다. 실습과 연습이 있는 이유가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실습이나 그리고 연습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위한 인턴 과정이라든지 교사가 되기 위한 교생이라든지 목사가 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전도사 과정이나 강도사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습과 또 실습을 하다 보면 정작 그 일을 했을 때 다가와지는 겪어야 되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봐야 됩니다. 가끔 제가 아들 얘기를 설교 중에 하는데요. 아들 얘기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은 조금 아들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난 2주 동안 전 교사가 되기 위한 교생 실습을 2주 동안 했습니다. 자기가 졸업했던 옥포고등학교 가서 2주 동안 일종의 교사 연습을 한 거죠.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전 대학교의 선배이기도 한 지도하는 선생님이 전 같은 체육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시범을 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대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수업은 너가 혼자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떨리는데 선생님 없이 자기가 혼자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준비도 잘 되지 못하고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자기를 배려하고 생각해준 선생님의 마음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서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라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봤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이 2주간의 교생 실습을 통해서 제가 옆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왜 선생님 할래? 그러면 방학 때 놀고 월급 받고 좋잖아요. 이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이제 막 등교, 그야말로 새 학기거든요. 처음 학교에 온 그 학생들, 자기 제자들이죠.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제자들 그 서먹한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융합시키려고 나름대로 게임도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제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실습을 통해서 실제로 교사가 되어져서 현장에 나갔을 때 조금 덜 실수하게 되어질 것이 틀림이 없겠죠.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지만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예수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교육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교육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험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처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아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다 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 말입니다. 이 신앙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그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정말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주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곳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들의 뒤를 돌아보면,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경험 말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신앙적 경험을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던 에녹이 그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를 여호수아는 경험적으로 보았던 사람이고요.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신앙의 뿌리로 작용하게 만들어요.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박히고 견고하게 박히게 되어집니다.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와 아무런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그 깊이와 단단함은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한 신앙 고백화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과 같은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와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어떤 공로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경험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그 경험을 위해서 내주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건생활 말입니다. 예배에 나와야지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이에요. 경건생활의 능력은 경건 생활을 해야지만 신앙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해야지만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넣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순종시킬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경험을 하려면 그 경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군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려지는 이 군대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적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전쟁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적 경험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신앙적 경험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경험을 잃어버린 사람, 그것을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어디에서 전쟁을 한다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넓은 평지 양쪽으로 언덕이 있는데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대의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이 블레셋 군대에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그런 실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실력이 무엇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키는 약 3m이고 갑옷의 무게만 약 60kg 정도 이상이 되어지는 완전 무장한 장군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군이 날마다 나와서 전쟁을 도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려 40일 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성경은 한편으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늙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쟁에 나가 있고요. 마지막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새가 막내를 부릅니다. 막내 이름이 다윗이에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잘 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그리고 그 증표를 내게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라고 다윗의 신부를 보내서 심부름을 시켜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양쪽의 군대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가기 위해서 형들이 있는 최전방으로 막 뛰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최전방에서 다윗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봤느냐 하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그 장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봤고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다윗도 듣게 되어졌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말입니다. 무려 며칠 동안이 계속되어졌느냐 하면 40일 동안 계속되어진 이야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계속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요? 2번. 아침과 저녁에 나온 거예요. 40일 동안 나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전과 같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8절과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 쪽에서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람 하나를 보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고 지는 그런 진영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골리앗이 제안한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종이 되어질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골리앗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런 실력도 되지 않는 너희들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에서 비롯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인들의 실력은 형편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얘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한 말이냐면 골리앗이 얘기한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과 같은 이 내용을 무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40일 동안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없고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이것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한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의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 말로요? 모욕하는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가 너희를 모욕한다라고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도 골리앗의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면 저 인간이, 저놈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자존심과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실력만 되어진다라면 나부터라도 뛰어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싶은 심정을 가질 만큼 그야말로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울분을 토해낼 만큼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있고 또 누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욕과 치욕적인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 치욕적인 말로 듣는데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고 치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 치욕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였고 도망하였다라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다음에 이 군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는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이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도망한 이 군대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였던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거였어요. 두려워하고 도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적 경험이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도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그 일만 반복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나왔다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몇 번 나왔다고요? 합치면 80번 나온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의 이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80번 똑같은 반응을 한 거예요.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다윗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필패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시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어.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야. 그 강력한 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깨우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반응을 보였던 이 다윗은 곧바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생각만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경험을 위하여 그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란 말. 누가 싸운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싸운다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있는 그 많은 군대들,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군사적으로 실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떨었지만, 그리고 도망갔지만 오직 한 사람은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있어.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여러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때문에 무엇하지 말라고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낭망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누가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그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인 사울이 하는 얘기여야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낭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이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적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려워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 말 속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 얘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면 골리앗을 거꾸로 틀릴 것이다라는 이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뭔가가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윗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경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윗은 뭔가를 경험했어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뭔가 굉장히 강력한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건 뭐죠? 곰과 사자가 내 양떼를 훔쳐갔을 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양떼를 뺏어왔고 그것이 혹시나 나로 하여금 공격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놈들의 턱수염을 잡고 아마 수염이 없으면 이게 뭐 턱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쳐 죽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의 그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의 담대함이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단순히 곰과 사자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이 경험 때문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는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곰보다 내가 더 세다, 사자보다 내가 더 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곰을 이길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곰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지금도 나에게 있고 내가 사자와 이길 수 있던 그 힘이, 그 능력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에게 승리할 수 있었죠?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왜 곰을 이겼다고요? 왜 사자를 이겼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적 경험이 골리앗에게서 발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발휘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곰을 향하여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 골리앗에게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적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이끌어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관한 이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두 가지의 확신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시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에 곰과 사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그 신앙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신앙적 경험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확신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말씀이에요. 이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신앙적 그 경험이 지금의 신앙적 경험으로 나타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신앙적 경험이 지금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적 경험으로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이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적 경험에 자기 자신을 들였을 때 지금 골리앗에 대한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제일 처음에 양무리떼를 이끌고 광야로 갔다고 하는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마 틀림없이 제일 처음에 산에 올라갔었던 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의 신앙적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캄캄한 밤에 광야에 양떼들을 두고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때에도 다윗의 신앙적 결단을 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이 고백이 거기에서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신앙적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신앙적 결단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신앙적 경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경험이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게 뭐죠? 갑자기 꿈을 꿨는데 저기서 무슨 허연 형체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험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간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앞에서 경험했던 신앙적 경험이 그 뿌리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아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아니, 도전할 거예요.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만, 말 속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준비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진짜 하나님 경험하십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지만 그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